오늘 설교 제목 뭔지 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 오늘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인데, 이 삶의 자리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은 궁필이라는 신학자입니다. 지금은 이 삶의 자리, 시취임 리븐이라는 이 독일어 말이 여러 방면에서 아주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만은, 원래는 이 궁켈이라는 이 성경학자가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사용한 성서 비평학적 용어입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말씀이나 사건들은 그냥 어떤 이유 없이 그냥 쓰여진 게 아니고, 그 배후에 문화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또는 종교적, 언어적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말씀이나 사연이나 그 성경하는 사건의 배경이 되는 그것을 삶의 자리 또는 삶의 정황이라 이렇게 이제 말한 겁니다. 시편 121장을 이제 예로 들어 설명을 하면은, 시편 121장에서 시인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런 이제 노래가 나오는데, 이 시편 121장을 순례자의 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성경에는 이제 제목이 써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가 쓰여지고 불러진 데에는 특별한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성지순례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천중앙교회 성도들이 성지순례 갔다가 이 버스에서 자살 폭탄 테러 바람에 죽고 다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성지순례는 힘들고 어렵고 또 위험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2000년, 3000년 전에는 뭐 말할 것도 없이 힘들고 어렵고 위험했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순례했던 성지는 예루살렘 성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높은 곳에 있어요. 이스라엘 지역은 이 지리적 환경이 다양한데, 이 갈릴리 지역은요, 저 아래 해발 마이너스 200m 지점입니다. 바다보다 낮습니다, 이 표고가.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은요, 해발 800m의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아래서부터 이제 높은 데 올라가려면 굉장히 힘드는 거예요. 또 산도 많고 계곡도 많고. 그래서 먼 지방에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려면 여러 날 또는 여러 달 동안 높은 산도 오르고 깊은 계곡도 건너면서 이렇게 이제 고생하면서 가는 겁니다. 요즘처럼 뭐 자동차 타고 휙 가고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순례자들은 걸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뭐 나귀를 타고 갔을 겁니다. 어쨌든 힘들고 어려운 순례길이었어요. 낮에는 뜨겁지요, 밤에는 춥지요. 여러분, 이 낮과 밤의 온도차가 15도가 넘으면 사람이 견디기 어렵답니다. 그런데 이 중동 지역의 광야의 낮에는 더울 때는요 40도, 50도까지 올라가고요, 밤에 추우면 5도, 10도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30도, 40도씩 나는 거예요. 그 이 몸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는. 거기다가 뭐 사자도 있지요, 곰도 있지요, 이리도 있지요, 맹수들도 있지요. 또 뿐만 아니라 순례자들을 노리는 강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길은 대단히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많은 순례자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간다는 기쁨에 모든 어려움과 위험을 극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멀고 힘든 순례길을 잘 올라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동시에 가족들과 자신들을 위해서 그리고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정성껏 제사하며 기도합니다. 여러 날 동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이나 예루살렘 성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뭐 언제든지 수시로 드나들 수 있으니까 한번 제사하고 갔겠지만, 저 멀리서 여러 달 걸쳐서 온 사람들은 한번 딱 제사하고 가긴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있으면서 매일같이 가서 제사하고 또 제사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성전에서 봉사하던 제사장들하고 멀리 집으로 돌아가게 된 그 순례자들이 함께 부른 노래가 시편 121장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례길은 위험합니다. 그럼 가는 길이 위험했으면 돌아가는 길도 역시 위험하지 않겠어요? 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순례자들을 위협하던 낮의 더위, 밤의 추위, 돌아갈 때도 마찬가지. 사자나 곰이나 뭐 이래 같은 맹수라고 저분은 성지순례한 분이야 하고 피해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위험하고요. 강도들이라고 해서 성지순례 했다고 봐주는 거 아니고 여전히 순례객들을 노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위험은 계속되는 거예요. 성지순례 했다고 해서 위험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갈 생각하니까 이게 큰일인 거예요. 성전에 갈 때는 성전에 올라간다는 그 기쁨으로 많은 힘들고 어려운 걸 극복하고 왔는데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니, 그 올라올 때 고생한 것을 또 하려니까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순례자들이 불안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또 가나. 그때의 순례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노래를 한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면 그 앞에 모여있던 순례자들이 화답을 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다시 제사장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노래하면 순례자들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노래를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라고 노래하면 순례자들도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화답을 했습니다. 끝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축복하면 순례자들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화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순례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여정에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용기 있게 집을 향해서 순례길을 다시 떠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 121장에 나오는 시의 삶의 자리인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과 그 사연과 사건들에는 특별한 배경이 있고 그것을 삶의 자리라 시침 리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원래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비평학적 신학적 용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다양하게 사용이 됩니다.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꼭 신학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뭐 문학에서도 예술에서도 뭐 여러 방면에서 어떤 사람이 현재 자리하고 있는 그 자리를 나타내는 말로 삶의 자리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하면, 지금 시간이 주 2014년 7월 27일 오전 11시 32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추후 2014년 7월 27일 11시 32분 현재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뭐냐? 한일교회 예배당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이 자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거룩한 정에서 거룩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이것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집이, 그리고 그 시간이 또 다른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할지는, 좋을지 나쁠지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의 집에 돌아가서 오늘 받은 은혜와 감동대로 경건한 모습으로 가족들을 아끼고 사랑하면 여러분의 집은 또 다른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또 다른 예배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않고, 뭐 그럴 일은 별로 없겠습니다만은, 만약이라도 혹시라도 어떤 일로 인해서 기분이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그 기분 나쁜 것을 가족들에게 그대로 표출하는 바람에 시끄럽고 거친 소리, 그리고 난폭한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때 여러분의 집은 거친 광야가 되는 것이고, 그 시간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슬픈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학생의 경우라면 학교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삶의 자리는 결국 그 사람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내가 시간과 장소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자리는 은혜의 곳이 될 수도 있고 슬픈 곳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빌립보 감옥을 천국으로 바꾸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붙들려 가서 아주 실컷 들겨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옷은 찢겨지고 몸에는 피투성이가 되었고 멍이 잔뜩 들었습니다. 막 쑤시고 아픕니다. 처참한 모습으로 좀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파 죽겠다고 막 신음소리를 냈을 겁니다마는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찬송이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로웠던지 감옥에 갇혀있던 다른 죄수들이 조용히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갇혔을 때 그 빌립보 옥중에는요 여러 죄수들이 같이 있었고, 그 죄수들 중에는 틀림없이 아주 난폭하고 흉악한 죄수들도
꽤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지금 깊은 잠을 자야 하는 한밤중에 누군가가 노래 부르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야, 시끄러워, 조용히 해. 난리 법석을 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부르는 찬송 소리에 대해서 다른 제수들이 아무도 욕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조용히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때 바울과 실라가 부른 찬송이 정말 은혜롭고 아름다웠다는 증거예요. 죄수들이 듣기에도 그 찬송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막 두들겨 맞아가지고 피투성이인 사람들이 경건하게 무릎 꿇고 나서 찬송하는 그 모습, 그 소리가 너무 감동들여서 사람들이 쫙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이라는 지옥 같은 삶의 자리를 믿음과 사랑으로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바꾼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겁니다. 위대한 그리스도인, 참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때와 장소와 상황에 관계없이 자신의 삶의 자리를 아름다운 것, 은혜로운 것, 복된 것, 거룩한 시간으로 변화시키는 진정한 의미에서 기적을 만드는 능력자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치를 깊이 잘 이해해야 합니다. 위대했던 신앙의 선비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삶의 자리를 아름다운 것,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사랑하신 사람처럼 아름답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설림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고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며 살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를 내기보다는 용서하고 여러분에게 해를 입히더라도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꾹 참고 화가 나게 한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예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 자신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용서만 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한 걸음 나아가서 사랑도 하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을 하되 무엇보다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모두를 완전하게 묶어주는 띠입니다. 용서할 뿐이 아니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대단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내가 큰 맘 먹고 나에게 잘못하고 내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때로는 원수까지도 용서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은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지난 4월 18일자 신문에 놀라운 기사가 하나 났었습니다.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알린의 자드라는 이란의 한 여인이요,
큰 아들이 7년 전에 시장에서 또래 청년들하고 이제 다투다가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 여인의 아들을 죽인 범인은 발락이라는 청년이었는데 붙들려가서 7년 감옥살이 끝에 사형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란은요, 이 무슬림, 이 이슬람 국가에서도 아주 근본주의거든요. 아주 철저하게 이슬람 율법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같은 이슬람 국가도요, 터키는 좀 더 자유롭습니다. 근데 이란은 이 호메이니의 이제 혁명 이후로 아주 근본적으로 과격해요. 그래서 이란은요, 이란 공항에 내리면 외국 여자도 히잡 써야 돼요. 이란 사람만 쓰는 게 아니고 외국 여자들도 이란 공항에 딱 내리면 히잡 써야 됩니다. 그만큼 아주 율법적인 나라인데, 살인범을 이제 사형을 시킬 때는 피해자 가족들을 앞에 앉혀놓고 입회하에 사형을 시킨대요. 그런데 보통 이제 그 사형수를 사형을 시킬 때 뭘로 하냐면 이 교수형처거든요. 올가미 이렇게 목해서 목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죽이냐 하면 의자에 올라서서 이렇게 이제 올가미를 메고 있으면요, 이제 나중에 의자를 툭 쳐버리면은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런데 피해자 가족에게 그 의자를 걷어찰 수 있는 권리를 준대. 그러니까 그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락이라는 청년도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을 때에 그 피해자 어머니, 그 알린네 자드라는 여인이 그 앞에서 보고 있다가 이제 발로 걷어차면 이제 그 발랄은 죽게 돼요. 근데 이 발랄이 이 자기가 죽인 이 청년의 어머니한테 좀 살려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알린네 자드라는 여인이 하는 갈등을 하다가 따귀를 한 대 탁 때리고 나서 용서해 줬대요. 그래서 그 발랄이라는 청년은 사형 직전에 살아났어요. 뭐 그렇다고 석방된 건 아니고 다시 감옥에는 가지만 일단 살아는 난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신문에 난 거예요. 그날 이 알린네 자드라는 여인은 자기 큰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해 줬어요. 내가 너 용서하마 그랬어요. 하지만 사랑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인 발랄의 뺨을 한번 크게 때린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정말 원수를 사랑까지 했으면 때릴 게 아니고 끌어안아줬어야지. 근데 그게 아니고 따귀를 때리고 용서한다 그러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람은 용서는 해도 사랑까지 하는 건 이건 정말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사랑하기 싫은 사람까지도 한 번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사랑하라,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이런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특별히 원수를 용서하는 것은 더더욱 힘드는 일이지만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원수까지 용서해야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까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다.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 순교자 스데반이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인을 사랑해 주신 것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본래 사랑이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스데반은 여러분과 저하고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죄인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 고통의 순간에 경건하게 무릎을 꿇고,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무엇이 스데반으로 하여금 절대 고통의 죽음의 시간에 용서와 사랑으로 자신의 마지막 삶의 자리를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만든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그 모습은요, 스데반의 마지막 삶의 자리거든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몇 살인지 모르지만 마지막 삶의 자리인데, 그 스데반의 마지막 삶의 자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하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유병헌 사건을 보시지요. 한때 막 날렸던, 이름도 유명해요, 유병헌. 그런데 그 마지막이 얼마나 처참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의 마지막 삶의 자리는 아주 처참 그 자체예요. 왜 그랬어요? 악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기친 거 아니에요. 종교 사기꾼. 그러니까 마지막에 처참하죠. 그런데 이 스데반은 마지막 모습이 돌에 맞아 죽는, 인간적으로는 처참한 시간이지만 경건하게 무릎 꿇고,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 이상 경건하고 그 이상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스데반의 마지막 삶의 자리는 가장 아름다운, 가장 은혜로운 자리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사랑이시니까 그랬지만, 여러분과 저하고 똑같은 사람인 스데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주님으로 믿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과 스데반의 가슴 안에 있던 예수님의 마음이 스데반의 마지막 삶의 자리를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은혜롭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말과 행동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십시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말을 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름대로 하지 말고 자기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한다면 그 말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거룩하겠고 그 행동이 얼마나 고귀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거짓말 하셨겠습니까? 예수께서 허튼 말, 쓸데없는 말, 남에게 상처를 주고 소원을 끼치는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진리의 말씀하셨고 어디서나 은혜로운 사랑의 말씀만 하셨고 예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은 모두가 거룩하고 경건했어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동처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할 사람이 몇몇이나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부족한 죄인들인데 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만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이 마지막 삶의 자리를 천국으로 바꾼 것이고, 성령의 사람 바울이 지옥 같은 감옥을 은혜의 자리로 바꾼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성령에 충만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는 아름답고 은혜롭고 복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자신의 삶의 자리를 아름다운 곳으로 가꾸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과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됐지요.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바다로, 해외로 자신의 삶의 자리를 일시적이나마 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철에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여러분들의 삶의 또 다른 자리를 마련하실 예정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디가 됐든지, 그곳이 여러분의 집이든지 직장이든지 학교든지 교회든지 산이든지 들이든지 바다든지 바다 건너 다른 나라든지 장소와 때에 관계없이 여러분이 자리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람들 보기에도 은혜로운 장소가 되고 시간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리하는 그곳이,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말과 몸가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천국이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때는 경건하게 잘하는데 예배당만 나가면 사람이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나 예배자의 자세를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을 나가면 여러분들 개인이 시작하는 또 다른 예배가 시작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품격이 높여지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아시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번째 흑인 대통령이었고,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고 작년 12월 5일에 천국에 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만델라 대통령이 작년 12월 5일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세계 여러 나라의 유수한 언론사들이 만델라를 이렇게 평했습니다. 만델라는 인류의 품격을 높인 사람이다. 만델라는 인류의 품격을 높인 사람이다. 기가 막힌 찬사입니다.
인류의 품격을 높인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는 최고의 찬사 중에 하나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높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는요, 제가 목사의 품격을 높인 사람, 목사의 품격을 회복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간단한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주 2014년 이번 여름철에 한일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마다 은혜롭고 아름다운 천국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다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높이는 사람 되는 은혜에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대단히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노력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인류의 품격을 높인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은 넬슨 만델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다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하려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자리는 아름답고 은혜로운 자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가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지요,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자신의 삶의 자리를 은혜롭고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를 가든지 그 삶의 자리를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꾸는 지혜자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품위와 품격을 높이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